민수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6장인데요.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지난 시간 이후에 광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으셨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일 이어질 광야 생활을 앞두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괴로운 광야의 길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면서 머리가 복잡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민수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가 아닌 왜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여호와는 왜 우리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에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큰 힘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삶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끌어내셨죠. 그런데 곧장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최단거리로 도착하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1, 2주 만에 또 도착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서두르지를 않으세요. 광야 생활을 앞두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대열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바둑 기사들이 대국을 할 때에 처음에 포석을 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앞두시고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정중앙에 성소를 딱 하니 놓으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성막을 향하여 진을 구축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머무르기도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기도 할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광야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앞서서 또 다른 준비 과정을 남겨두셨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성별의 과정이 앞서 성막을 중심으로 대열 정비를 하게 하신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빼놓고는 성별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죠. 대열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별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성별의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성별 없이 광야 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뼛속까지 완전히 철저하게 이방화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십니다. 민수기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이 성별을 예비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의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5장에서 6장까지 성별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증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5장에서 6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그간 큰 흐름을 좀 먼저 살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민수기 1장에서 30장까지 광야 실현과 교훈의 내용을 살펴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지요. 그것은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전에는 이미 애굽에서 언약 자손들이 번창을 했죠. 언약 자손의 번창의 내용이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출애굽을 시키셔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광야의 실현과 교훈의 내용이죠. 민수기 1장에서 30장까지.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내용이 9장까지 나오는데요. 오늘은 대열 정배에 이어서 성별을 하게 하시는데 성별 규례를 명하세요. 그 성별 규례를 명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잊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성별의 과정이 바로 직전에 나왔던 시내산 언약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앞에 나왔던 언약, 그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뒤로 해놓고 성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별의 근거는 바로 시내산 언약에 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 없는 성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앞으로 이어질 광야 생활은 시내산 언약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앞서 세우신 시내산 언약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함께 염두에 두고 오늘 성별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 좋겠습니다. 5장에서 6장은 성별 규례를 명하시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몸과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몸에 그 부정해질 경우에 그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는 그런 규례입니다. 5장, 6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중에 5장은 불결한 자를 성별케 하시는 규례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은 방금 저희가 봉독한 말씀인데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거죠.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고 있지요. 4절에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먼저 질병과 죽음에 의해 몸이 부정해졌을 때 그때 성별을 이렇게 명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나병 환자, 모든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모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왜 이렇게 부정해진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앙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영 안에 있는 불결한 자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영 안에 불결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거 내보내면 성별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게 됐을 때 성별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별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이 지금 민수기 5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미 레위기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27장까지가 성화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에 벌써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앞두고 시내산에서 명하셨던 규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 성화 규례는 레위기 11장에 나왔었고요. 나병 성화 규례는 레위기 13장에서 14장, 그리고 유출병과 관련되어 있는 성화 규례는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렇게 명하셨던 시내산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불결해진 이스라엘 자손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성별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별케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죠.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자손 언약을 성취하는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성별 규례를 명하심으로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광야의 척박하고 힘든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진영을 아주 청결케 하셔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셔서 질병과 불결함을 제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자손 번창이 가능하게 하시고 세대 교체를 시켜 나가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성별 규례를 또한 명하시고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10절로 넘어갈까요? 조금 내용이 바뀌고 있죠. 지금부터는 앞부분은 신체에 어떠한 질병이 생겼을 때나 어떠한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몸이 부정하게 됐을 때의 규례라면 이번에는 5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죄가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범죄인데 그 범죄했을 때에 여호와께 죄지은 자가 있을 때에 그의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 라고 하는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제사장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네요.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한 대열 정비가 있었는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인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대열 정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도 있었지요. 그들을 배려하시는 모습도 여기에서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하고 계시고요. 이 내용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속건제 예물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을 속인 경우,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경우, 남의 잃은 물건을 주워놓고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민수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레위기 말씀에 더하여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 할지라도 죗값을 제사장에게 돌려서 여호와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나요? 죗값을 온전히 치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부분이든 내적인 부분이든 온전하게 성별하게 하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목이 뻣뻣하고 죄악된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성별 규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별 규례를 통해서 죄악된 자들이지만 너 깨끗하다, 너 거룩하다 라고 해주시니까 살 수 있을 뿐이죠. 여호와께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자손 번창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이러한 사랑이 물씬 풍겨나는 곳이 겉으로 보기에 느껴지기에 너무 어렵고 척박하고 그러한 고달픈 곳이 바로 광야이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자손의 성별 규례는 단순히 구약의 규례로, 성별 규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됐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정한 이스라엘 자손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셔서 성별을 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0절을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죗값을 온전히 갚도록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셔서 택하신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그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성별 규례를 성취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대지를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성별의 내용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의 성별의 내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묶여 있는 각 가정, 그 가족은 이스라엘 자손의 구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위였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각각의 가정교회가 모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정도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만약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게 됐을 때에 그때는 큰 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수기 5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아내가 만약에 의심이 될 때에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릴 것을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내용은 이제 같이 읽었으니까 이제 파악이 되셨을 텐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증거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나름대로 심중에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나름대로 판단해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판결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장 16절에서 22절로 넘어가면 기억나게 하는 의심의 소재로 여인에게 맹세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은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릇에 물을 담아서 거룩한 물을 담아서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넣으라고 하지요. 18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머리를 풀어 헤치라고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둡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그 쓴물을 자기 손에 들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어떻게 되는지 21절과 22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21절과 22절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내 넓적다리가 있죠. 내 넓적다리가 마를 것이다,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한글 번역본을 보면은 넓적다리를 허벅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NIV에서는 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한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내 자궁이 유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Your womb miscarry라고 되어 있죠.
NLT에서는 너의 자궁으로 시들어 못 쓰게 만들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Causing your womb to shrive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신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혼인 외의 방법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몸을 더럽혀서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했을 경우에는 자궁을 시들어지게 하고 임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를 통해 자손의 번창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 내에 난잡한 성관계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한 가정의 파괴와 혼란,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도 연결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장 23절에서 28절로 넘어가면 의심의 소재물로 부정한 여인 판정규례를 명하시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27, 28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이 물을, 아주 쓴 물, 이 물을 만드는 방법이 그 위에 조금 더 첨가되고 있죠. 그 저주의 글을 쓴 글자를 그 물에 빨아 넣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추가적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물을 마시게 한 후에 27절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의 자궁이 이제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나요? 임신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2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했을 경우에 자녀 생산을 안 되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전혀 범죄한 사실이 없으면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례대로, 율법대로 당신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많이 동침한다 해서 자손이 번창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하신 방식으로 그들을 성별케 할 것이고 그리고 자손 번창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29절에서 31절은 짧게 나오죠.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 여호와 앞에 이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5장은요,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로서 허물 많고 제약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기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6장은 나실인 성별 규례의 내용입니다. 왜 이곳에 갑자기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자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가 나실인 서원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자로 받으시는 거죠. 그가 원래 받으실 만한 존재여서 그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시고 그를 거룩한 자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규례임을 알 수가 있죠. 민수기 5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가 6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나실인 성별 규례를 통해서요. 나실인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나요? 네, 삼손이라고 하시고요. 신약에서는 있나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네, 잘 알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나실인은 그렇죠. 삼손입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사사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손은 정말 특별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을 나실인으로 들여진 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실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져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제사장만, 레위인만 하나님께 섬기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서원케 하셔서 원래는 거룩한 자가 아니지만 거룩한 자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으로 한번 본문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 나실인 서원을 한 자가 금해야 하는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약간 약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먼저 보면은요. 포도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자가 들어간 건 아무것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트에 가서 포도 이거 보이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절대 포도와 관련되어 있는 음식을 취하면 안 된다. 5절에 보면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요. 8절을 눈여겨볼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원래 거룩한 자가 아닌데 나실인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요즘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나실인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데요. 이발소 미장원 가지 말아야 되고 초상집 가면 안 되겠네요. 여기 몰래 좀 알코올 드시는 분 계신가요? 나실인을 저희의 힘으로 이 신약시대에 절대 될 수가 없네요. 구약시대에도 굉장히 이게 절제된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서 드려진 자였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별 규례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또한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나실인 서원을 하고 살다가 본의 아니게 말이죠. 갑자기 내 앞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에는 속죄 제사 규례를 명하심으로 그것을 속하게 해주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0절에 보면은 11절에 속죄제물, 그리고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2절로 넘어가면 속건제물까지도 언급이 되면서 가장 끝부분에 보니까 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나간 기간은 쳐주지 않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이러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나실인 서원을 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이 부분은 참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나실인이 여호와께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때가 딱 찼을 때
1년을 서원했는데 1년이 딱 찼을 때가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규례를 명하시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회막으로 가라고 하죠. 14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번제물도 드립니다. 헌물로. 속죄제물이 또 나오고 있죠. 화목제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가면 좀 끝부분에 소제물과 전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시린 서원을 하고 그 서원한 기간이 다 차서 헌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면 그 제사장이 여호와께 드린 그 헌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때 16절에 보니까 속죄제와 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화목제물과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래 부분은 좀 더 지나가고요. 20절에 보니까 제사 종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요제로 드리고, 좀 뒷부분으로 가면은 중간 부분에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 받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게 레위기에 가보면은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지요. 자세한 내용은 좀 개인적으로 오늘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오니까 민수기 6장 나시린의 서원규례의 의미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호와께서는 나시린이 드린 헌물로 진의 중앙에 위치시키신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여호와께 드려진 그 나시린의 구별한 날이 차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회막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회막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헌물을 가지고 가서 드린 헌물을 통하여 각종 다양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종류는 아까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즈음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내용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떠오르시죠? 레위기 1장에서 7장을 보면은 예물규례 그리고 제사규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나시린 서원을 굉장히 나시린 서원할 정도면 굉장한 자인데, 헌신적이고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마친 자가 그 정도 되면은 혹시 모를 허물이나 혹은 죄가 있어서 그 죄사함을 통해서 속죄 제사 정도만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온갖 가지 구약의 거의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시내산 언약에서 명령하신 그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모세의 이 율법도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나시린의 성별규례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참 나시린으로 오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하고 특별한 나시린이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천국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나시린이 드렸던 각종 제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물로 드려진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겨서 각이 떠져서 불에 타서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졌던 것처럼 참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제사에서 곡식이 곱게 빠져서 가루가 되어 드려졌던 것처럼 온전히 희생되는 참 소제물이 되셨고요. 그리스도께서는 포도주를 쏟아 부어서 여호와께 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참 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려서 여호와께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참 거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 제물을 흔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땅을 진동케 하심으로 참 요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시린이 드린 헌물을 통해 드렸던 그 제사를 모조리 다 성취해 버리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물로, 참 성전으로,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이죠. 이게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아무도 허물 수 없는 그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죠. 참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참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나시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붙어서 우리도 거룩한 나시린이 된 것이죠. 아까 우리 6장에 나오는 것들을 요즘 지켜가지고 나시린이 될 수 없지만, 절대 될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시린으로 오신 그분의 지체로 우리는 지금 나시린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6장 나시린의 성별규례의 끝부분으로 이제 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끝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6장 24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이죠. 앞으로 이어지게 될 광야의 삶이 매우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 가운데 오히려 무엇과 무엇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은 어떠한 복을 말씀할까요?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해 하실 그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들어가서 약속하신 대로 왕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약속하신 나라, 다윗 왕국으로 드러나겠지만 그 나라 안에서 백성으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실 그 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야가 좁아서 지금 여기 민수기 6장에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미 작정하시고 섭리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앞으로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너희를 축복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은 자손 번창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실 그 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일까요? 저희는 그 구약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 길은 단순히 고달픈 길, 힘든 길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길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막 박박거리면서 불평 불만도 쏟아내지만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가지고 주신 은혜가 너무 신령한 복이 크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5장, 6장 민수기 말씀 조금 내용도 길고 그랬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수기 5장에서 6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앞두고 성별 규례를 명하심으로 광야 생활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성별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백성을 내가 거룩하게 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민수기 6장에 와서 나실인 성별 규례를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해산 언약이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해내고 너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 규례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나라의 백성을 번창시켜 나가는 것과 직결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성별케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이 바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인데 언약 성취의 과정이 바로 이 성별의 과정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손을 번창시켜 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지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구약의 성별 규례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고 우리가 바로 그 복을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참 나시린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송하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목이 곧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가로막힌 담이 있었지만 참 나시린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의 성취를 통하여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를 저도 잊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이 어려운 광야길이라도 그 약속하신 나라로 가는 길이 바로 지금의 광야길임을 소망이 있는 길임을 잊지 않고 남은 한 주도 저희들 힘있게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